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원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나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쾅 닥쳐 그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혀지고 그래서 마음이 충격받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또 찬양하다 보면 혹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께서 혹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 중에 우리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되시니까 자녀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속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직접 한 분 한 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하면서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장례를 알리기도 하시고 그럼 참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참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나를 아신다는 건 내가 알지만은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까우실 때 그때 느끼는 또 그 감동은 또 은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마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레마예요. 레마. 그런데 이 레마를 우리가 받게 되시는데 이 레마를 받았을 때 참 좋은데 또 이 레마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약간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안 되어지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어지지? 그런 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약간씩 의아심이 들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생기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레마를 어떤 분이 나에게 전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금요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항시 어떤 관계였는지 레마와 그 레마의 성취 그것이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 그것을 옳좀 알아보고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들을 통해서
이 레마와 그것의 성취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을 잘 아시고 헷갈리지 않으시는, 실족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우리 성님들 그렇죠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의 임종시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주신 선물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것들 철저히 섬기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들은 우상, 사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자기 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이어서 엘리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를 이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알 숭배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신앙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 사역의 길을 다 달렸어요. 이제는 임종이 목전에 다다랐어요.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제 사역을 다 해왔습니다. 이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 곧 아버지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평생을 두고 섬겨온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큰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나라에 선물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 이젠 그 약속을 이룬데 당되어질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오늘 펼쳐집니다. 자, 14절 같이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엘리사도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젠 제가 함께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엘리사 있는 곳으로 왔어.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은 진심이 아니면 나이가 좀 쉽지 않지요. 이 왕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엘리사에게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사 왕에게는 어떤 존재이다? 아버지와 같은,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따른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런 마하이가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한 사람, 비록 선자이지만 그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엘리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랐으면 이 말을 했는지. 하여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시 바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있고 우리가 온갖 병기들이 다 있고 창, 칼, 활들이 다 있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켜온 분은 바로 당시이십니다. 사실 그랬어요. 엘사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적 아람,
그 아람의 이스라엘 치료하는 어떤 계략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다 알아버려요. 기도해가지고선 하나님, 아람이 무슨 계획을 책략 구비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언제 어떤 때 어디로 와서 너희들 기습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성을 포위 공개하려고 할 것이다.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사는 그걸 또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이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짜도 다 들통나버려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엘사가 기도 안 들어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엘사는 그걸 또 왕에게 알려주니까 왕은 미리 대비했다가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오는 아람 군사들 전부 다 오히려 도안에 든 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이 강성하지만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게끔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엘사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빈과 마병이요. 그런데 당신 떠나신다니 하면서 슬퍼하고 엘사를 보는 아픔도 있지만 이 엘사가 오면 이젠 이날 내가 어떻게 통치할고 이날 어떻게 지킬고 그게 지금 걱정이 그냥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엘사가 그 마음을 다 알지요. 15절 엘사가 왕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왕이 엘사에게 가져오매 왕이 엘사 말 그대로 다 들어요. 물론 이때는 엘사에 이제 중병이 들어가지고 몸을 제대로 운신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왕이 엘사 말하면 그냥 그대로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처럼 그렇게 활과 화살들을 엘사에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6절 엘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사가 활 잡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 다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사 이르되 활을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네. 왕은 이때까지 엘사가 일을 왜 하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는데 하여튼 이분이 마지막 임종 때 일을 하시고 보니까 뭔가 중요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동창을 열고 그리고 그의 활을 이렇게 쐈어요. 쏘니까 엘사 그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왕은 이 화살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화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화살이다. 왕이 지금 화살 쏜 것은 이제 아람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시키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큰 선물 받았지요. 아람이 제일 골칫덩어리인데 엘사가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아람을 우리가 방비하고 그들 격퇴시키고. 그런데 화살 한번 동쪽으로 창문 열고 쏘아서 쏘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화살, 아람을 아벡에서 멸절하도록 칠 그런 화살 하니까 왕이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귀한 행위구나. 그러니까 왕이 지금 깨달았어요. 왕이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엄청난 선물이구나. 이건 꼭 잡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 쏘는데 한 번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데 이건 오픈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권투 이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유재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복싱 세계 챔피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돈 자고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그때 돈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래서 보러 갔어요. 갔더니만은 2시에 시작한대서 예를 들어서 6시에 시작한대서 6시 갔더니만은 그때부터는 그냥 온갖 오픈게임 다 하는 거예요. 4회전 오픈게임, 6회전 오픈게임, 8회전 오픈게임, 10회전 오픈게임. 그래가지고 한 2시간쯤 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재두가 정말 나서 한 타이틀 매치는 한 2시간 뒤에 오픈게임들 다 마치고 그리고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사를 통해서 이 왕에게 선물 주려고 하시는데 먼저 주신 것은 오픈게임이에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진짜 큰 선물이 올 것인데 메인 선물이 올 것인데 그 선물은 네가 놓지 말거라. 잘 받으라. 네가 화나면 쌓지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 것도 큰 선물이 있을 거니까 그걸 절대 놓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몰라. 왕이 또 너무 둔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도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 분명 알았을 거예요. 이제 진짜 큰 선물이 이제 오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18절 엘사가 또 이르기를 화살들을 집었어서 아까 뭘 집었어요? 아까 활 집었지요. 이제 화살들을 집었어서 또 화살을 집을 때 왕의 마음이 좀 이거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 집었어요. 그러니까 엘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기를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왕이 그 화살들을 짚고 잡고선 땅을 쳤는데 3번 치고 거친지라. 이때 왕이 화살들 짚고 땅을 칠 때 엘사 마음이 참 굉장히 지금 관심 깊게 지켜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 엘사 한께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성취할 사람은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이제는 왕에게 주어진 약속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100%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10%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50%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엘사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을 두고 사역해온 이 나라 제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 왕에게 지금 전수하는데 이 왕이 것을 잘 받도록 해주시오 하는 마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사는 왕이 화살 들고 팡 칠 때 그래 살았다 마음속으로 더 그런데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또 치니까 잘한다 또 쳤어요. 잘한다 더 한데 왕이 세번 딱 치지만 이젠 3번 하고 탁 화살을 탁 붙고 탁 이렇게 탁 쓴 거예요. 엘사도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또 마음이 참 답답하세요. 아까 우리 보니까 왕이 화살 쐈을 때 구원의 화살인데 누굴 위한 구원의 화살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누구의 손이다? 우리 아버지의 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시고 창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왕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건 날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네가 잘된 것이, 네가 아람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네가 자유로워지고 이제 네가 그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그런 복된 삶 산 것이 나의 소원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에게 선물을, 엘리사의 그 모든 평생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왕이 지금 선물을 주려고 하셨는데, 왕이 지금 그 선물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엘사 원하는 데는 정말 왕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왜 이 선물을 꼭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팍팍 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 다 줄 수 있을 텐데 기다려 봤는데 왕이 세운 떡치고는 탁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만 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산대, 너는 왜 그밖에 안 받느냐? 너는 왜 그밖에 못 받느냐? 난 너에게 이만큼 주고 산대, 너는 왜 이것만 받고 더 이상 안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는 거예요. 엘사의 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수고, 충성, 봉사, 헌신, 그걸 보시 하나님께서는 엘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엘사는 이 약속을 왕한테 줘가지고 왕이 정말 자기 가난 후에도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람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좀 복된 삶을 살고 그랬는데, 왕이 그냥 대충 뭘 해도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스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까지 섰습니다.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아람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뭐였으면? 대여섯 분을 쳤으면. 그런데 이젠 몇 번 맞췄어요? 세 번밖에 못 쳤어요. 왕이 그럼 다시 시작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절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하면 F학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럼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대충 하고선 이 정도면 그냥 빵꾸는 안 난다, 그냥 이 정도면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엘사가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내가 갈지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구원해야 있구나 해가지고 기도해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왕에게 전수했는데 왕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조금만 치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세 번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를 다 주고 싶으신데 왕의 믿음의 그릇이, 왕의 간절함이, 왕의 입을 여는 것이 그냥 귀찮다, 대충 이만큼만 열고 됐다,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엘사가 평생을 통해서 받은
언약, 그보다 더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가신 모든 영광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은혜 내 은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런 거예요. 다 주고 자신 거예요. 맏아들 예수, 우리도 예수를 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그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께서 그걸 소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소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라 하십니다. 늘 향한 나의 계획이 크니 너도 나의 계획만큼 입을 넓게 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능력들을 다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치워서 됐다, 너무 됐다, 땀난다, 힘들게 하지 말자. 그냥 편하게 대충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조금 나름대로 좀 좋은 대학 다녔지 않습니까? 다녀보니까 그리고 그쪽 뛰어난 학생들과 뛰어나지 못한 학생들, 대충 사는 학생들 차이점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꿈이 커요. 목표가 커요. 목표 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모든 것이 그냥 다 동원되어집니다. 우리 때 이제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600명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 한 170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한 400명 그래가지고 거의 다 국내에서 이제 스카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때 서울대가 어려웠어요. 서울의대가. 그래서 서울의대에 들어간 학생들 보니까 3명이 이제 우리 동기 때 들어갔어요. 서울의대에. 다 우리는 공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제가 다 알아요. 2명은 다 친해요. 2명은 제가 친해가지고 그 친구들 집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제가 잘 몰라요. 이름 알아요. 그래서 그 2명은 제가 친구라서 잘 아는데 그 친구들 집에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2명 다 자기 아버지가 이사예요. 그런데 그 2명을 보니까 2명 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두뇌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저는 의대 꿈도 안 꿨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 다 공대 한다니까 저도 공대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넌 어디 가야 된다. 자기 또 아버지 있어. 그래 나도 어디 가야지. 그러니까 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머리는 더 좋은 거 없는데도 꿈이 커요. 꿈이 커요. 목표가 커요. 그러니까 서울의대 가더라고요. 우리 성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후 못한다.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비전, 큰 꿈을 받으시고 한 번뿐인 삶을 보람 있게 값지게 사시고 중가셨을 때 칭찬 들으시는 수많은 양떼들 이끌고 내가 구원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 이끌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승부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포인트는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좀 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도님들, 엘리사가 한국부터 레마를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레마를 받는데 그 레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을 진멸하도록 승리를 거둔다. 아람이 없어지도록 승리를 거둔다. 그런데 그 레마의 성취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3번만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100이라는 레마를 주셨다면 성취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마와 성취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보고 삽니다. 레마가 그대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를 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용사 300명을 이끌고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지단이 일어나시고 막 횃불이 들려지고 나팔수 울려지고 여호와 기도원이 칼이하고 막 삽에서 그 소리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자들이 나가지고 막 칼로 주변에 움직임하면 서로 저인가 가서 찔러 죽이고 밤에 안 보이니까 막 그래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버렸어요. 레마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많습니다.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레마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은 또 그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가 답답하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 두시겠습니까? 저희들은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바닥에 모래알처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들 그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면 제가 그 약속 붙들고 블레셋으로 저들로 가겠습니다. 제하고 제 병기던 자 두 명이서 가겠습니다. 한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지고 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에 큰 혼란과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제 사정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 가면서 칼 다 쥐고 그러니까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숨었던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가져오거든요. 그게 승리 역사예요. 레마가 믿음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신 것 그것이 승리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레마의 100%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레마가 성취될 때가 또 많아요. 성경을 봐도 안 된다는데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어요. 니네 40이 지나면 이들에게 멸망이 많다고 선포해라. 요나가 니네성에 가지고 골벳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니네 가지고 니네를 할 길 가면서 40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니네를 멸망시키신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멸망이 안 되었어요. 그 말 듣고서 니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허리에 배를 두르고 그래서 고운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내려놓지 않으신 너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성취가 안 되어지고 레마가 그냥 철수.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오.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제 왕이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왕이 이 세상 떠나면 누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날 다시금 인수인계할 것인지 그것을 후계자에게 다 인수인계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은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대충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대충 했어요. 이제 죽는다 싶으니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벽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됩니까? 하면서 그냥 울면서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마를 철수, 그 레마를 거두시고 왕에게 벽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고, 말씀하시고선 그 말씀 그대로 안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죽음을 내리신다 하시고선 그 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그 심판, 진노, 징계, 죽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레마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까? 안 되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된데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해서 갔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 받았는데, 레마는 받았는데 그 레마에 무엇이 되지 못했다?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청타해보자. 청타해 와보니까 좀 다 땅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족속들, 값을 메뚜기 같습니다. 서번 견고하고 그런 족속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죽습니다. 그 땅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죽인 땅입니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 아니다, 그도 우리의 밥이다, 그도 실은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 주셨다, 이 약속 말씀 믿고 나가면 그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도 뭐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이냐 말도 아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뒤 우리는 돌아와서 모세, 아론 떠나가, 싫어,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가만히 보시더만 너희가 들어간 죽음 됐느냐,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들 다 죽겠으마. 무엇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수아, 갈렙 된다, 그 땅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던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시고, 믿음 있는 두 사람만 들어가야 되시고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말씀 받아도 레마 받아도 그 레마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지난주 우리가 사라 봤지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 다 이제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믿겠습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때 사라는 그것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라에게 들으라시고, 사라는 어딨느냐? 예, 사라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 들으라시고 말씀하신 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늙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내 주인께서도 늙으셨는데 어찌 나에게 젊음이 있겠는가. 피식. 말도 안 됩니다. 항상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다 드러내시고서 사라는 불신을 제가 씌운 거예요. 사라가 이제 숨길 수 없죠.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 23년 기다렸어요. 23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죠. 이제 제 몸도 늙어서 생리도 안 나오고 이제 애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울며 불며 토스하고 그다음에 아픔들, 슬픔들, 억울함들 이것 때문에 자식이 없어지고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초래했는지, 얼마나 치료했는지 여자에게 업식임을 당하고 하나님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 토스한 내놓고 그러나니까 불신앙들을 다 토스하고 회개하고 뺏는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언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1년 뒤에 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레마가 우리에 주어졌어도 성취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다 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살고 15년 생명을 뒤바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너희들은 전부 다 멸망시킨다 하셨는데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면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사니까 항상 그 믿음대로 하는 말씀을 100% 성취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마가 그대로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분만 성취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기선 엘사에게 아람 전체를 진멸하도록 너희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다시 아람 때문에 고생한 일 없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왕의 간절함,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함,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듦, 그게 없으니까 세 번만 승리하고, 그래도 아람은 피해는 입었지만 여전히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게 되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원들만 승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레마와 성취와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갑니다. 밤새도록 노를 졌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 4시 그때 무리를 누가 끌어오신 거예요. 놀랐어요.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그분이 나니 두려워 말라. 누가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 그래 베드로가 또 보니까 아니 예수님 무리를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충동적 믿음이 들어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레마를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레마 없이 자기가 물을 걷는 것은 안 되고 주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든 믿음으로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주시거든 나도 물리로 오라 해 주십시오. 레마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레마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레마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팍 내려가지고 물에 팍팍팍 걸어왔어요. 잘 갔어요. 가는데 좀 있다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치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는 레마 한번 붙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가 빠진 게 아닌가 싶으니까 믿음이 레마를 붙던 믿음이 싹 빠지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레마가 있어도 이 레마를 붙던 믿음이 있을 때 물을 걷는 거예요. 레마를 받을지라도 이 레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마를 받았다고 100% 무조건 승리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주신 말씀 받았다고 그것이 100% 무조건 승리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죽을 삶도 살아날 수 있고 안 될 일도 될 수 있고 될 일도 안 될 수 있고 100% 될 게 3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마를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레마 받았다 하면 이제 앞으로 확정되어진 장래일을 나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문숙 집사님이 지금 아들 때문에 계속 1년간 아들 옆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아들을 병간호하고 아들을 수발 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 가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 낫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 종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수술하고 암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아들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몸도 기력이 없어지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아프고 기력 없고 머리도 몽롱하고 그리고 머리 움직이는 또 언짢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 기도에 주신 말씀이 다 낫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가보니까 자기 이문숙 집사님 언니가 또 볼 건데 그 조카 그래 이문숙 집사님 아들 박경문 씨가 아이 쌤 다 나와가지고 그냥 잘 걸어 다니더래요. 꿈속에서. 그걸 이제 꿈꾸는 다음에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동생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맞아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 목적은 장래 반드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좋은 것을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실 수도 있고 격려하실 수도 있고 믿음으로 꼭 붙들어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 땅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손이 간절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잘못 있을지라도 내게서 급받은 적과 꿀 땅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 건태하신다. 그런 식의 믿음을 붙드셔가지고 그 적과 꿀 땅을 정포할 수 있도록 그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 붙들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가지고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멘 하면서 가는 사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왜 말씀하십니까?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왜요?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 왕이니까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모든 좋은 약들, 모든 뛰어난 의원들 다 와가지고 그냥 하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의원들, 약, 건강식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넌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시 반격했던 거예요. 나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지배하신 분 하나님
지금까지 안 드렸던 그런 간절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 막 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심 없던 거예요. 충격적법.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살리시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웃 13에게 아들이 그리 되어지고 기력이 없고 이리 되어지니까 집사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늘상 타심하고 눈물 막 흘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어진 모습 다 낫는다. 언제에서 가지고 큰 모습 그걸 보시면서 네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난 낫게 할 수 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것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레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를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그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100% 성실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낙태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기선 정지처럼 앞으로 되어질 날 그냥 장래 되어질 날 그냥 내 알려주면 탁탁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 봤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함께 상처받았어요. 못 믿겠어요. 주의 중에 한 발 믿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안에 있는 입술로는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지만 마음속 깊은 것은 24년간 쌓인 켜켜이 쌓인 24년간 그 쌓이고 해먹어 있는 그 오래된 그 불신앙들 안 되더라. 딴 거 몰라도 이건 안 되더라 하는 그 불신앙들 그것 때문에 항상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 승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레마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앙들 그것도 우리가 빼내는 게 우리가 할 바인 거예요. 그걸 하고 우리가 믿음을 나가면 항상 반드시 100% 아니 그 이상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대부분 겨우 나에겠습니다. 내 안에 적이 있고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말 받습니다. 내 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을 자꾸 고백도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도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늘상 주일마다 보라 하는 것도 주님이 하고 그다음에 됩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못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것들을 다 빼내버려가지고 그 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으면 하기선 너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내 손을 널 통해서 다 이룰 수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재앙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병마를 그분이 다 지고 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자신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주고 자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사, 능력들을 다 받으시고 나누시는 복의 그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